꿈을 이야기할 때 제일 유명한 연설문이 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운동 인권 운동가셨는데 1963년 8월 28일 노예 해방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행진에서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연설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입니다. 그 구절로 유명한 이 연설은 미국인들에게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미국 인권운동의 발전을 아끼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I have a dream, 이건 인권운동이 아니라 교육인권운동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어봅니다. 마틴 루터 킹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둔 꿈입니다 라는 대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꿈에 대한 이 연설문은 예수님도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꿈을 내가 꿈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이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깊이 뿌리를 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왜 이런 기도를 이 땅의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 아픈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또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 세대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속신앙, 우리 한민족의 종교적 성향은 무속신앙,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래서 이 샤머니즘처럼 단지 우리의 삶의 안위와 복을 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의 이 시대는, 우리의 자녀 세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기가 더 힘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국가 주도의 학교 교육, 무엇보다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세대 속에 인본주의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나쁜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과서가 어떤 취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과서 얘기할 때 얘기하는 나라가 있죠. 일본이죠.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일 먼저 한 건 법을 바꾼 게 아닙니다. 뭘부터 바꿔요? 교과서부터 바꿔요. 왜 걔네들이 그 교과서부터 바꾸는 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뭐라고 할까요? 왜 일본은 이게 뻔한 사실이고 세상이 다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을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바꿔가기 시작할까요? 그 교과서로 배운 사람들은 세상이 뭐라 그래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청년이 되고 지금 30대 40대가 되면 그들이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들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례에다가 놓고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한국 땅, 일본이 한국 땅이란다. 독도가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군인들이 가 있고 경찰권들이 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가고 일본은 올라오면은 아마 그 비자 받아가지고 와야 될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그 일본 사람들에게 세뇌가 된 건 뭐로 된 거예요? 법이 아니에요. 교과서예요. 교과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을 자기들 손아귀에 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국민들을 양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장에서 빵을 찍어내듯 그렇게 국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일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독일의 히틀러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교과서를 제어하도록 해준다면 나는 국가를 제어할 수 있다. 히틀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또 하향 평준화된 이 교육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너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네 꿈을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의 세대가 되어지면 내 삶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학교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교회에 가서 1시간 듣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 안 바뀌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주인이 아직 나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교회 다녀요. 그들의 종교성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이지만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벌은 돈이지만 이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물질을 쓰고 내 삶을 써야 하는지를 가지고 살게 한다라는 것이죠. 내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 교육 사상과 내용으로 교육받으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기독학교를 섬기면 섬길수록 저는 이 현실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파요, 요즘은. 그래서 저에겐 꿈이 있습니다. 꿈이 생겼어요. 이 아픔을 치유할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제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을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돈이 없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없는 걸 가지고 일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 것을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채워주심을 저는 지금까지도 경험을 해왔고 경험할 것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 믿음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없는 것은 이 일을 같이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으나 없습니다. 있는 것 같으나 삶의 문제가 닥치면 소도 팔아야 됩니다. 장가도 가야 합니다. 장사도 지내야 됩니다. 가족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걸 알면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3박 4일의 여정이었지만 저에게는 어떤 여정보다도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한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과정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미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학교가 자랑하는 6학년 유학 프로그램이 멈춰졌고, 그래서 이번 6학년들도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 교육의 과정 속에서는 정말 제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만 선배 아이들을 봐서도 이 1년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내고 싶었어요. 근데 또 상황을 생각하면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근데 한편으로 또 부모들은 보내달라고 막 뒤에서 쑤시는 부모들도 있고, 그래서 또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인데 뭘 보내요, 그냥 가지 마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지난번 미국 갔다 오면서 캐나다와 이제 현지 답사를 한 거죠. 보내도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갑시다 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좀 원했던 부분은 와 고마워요, 막 너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상황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은 안 가도 되는데 왜 가요, 그냥 여기서 하지요, 또 이런 마음들이 있고, 또 간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좋게, 그래서 이제 원래 2학기에 지금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1월부터 한 학기만 보내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라도 합시다 라고 했는데, 또 마음으로는 이왕 가는 거 더 그 6개월을 잘 보내고 올 마음을 가질 때 생각을 하니까 사이판에서 또 한 10주를 하고 가면 더 좋겠다, 이게 생각이 든 거예요. 뭔가 확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그쪽 사람들이 그래요, 이 팀이 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지
해가지고 됐습니다. 그냥 두고 제가 가서 매듭 짓고 오겠습니다. 근데 뭐 매듭 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고 처음 가는 학교고 기독학교도 아니고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그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제가 참 생각을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미팅을 10시에 잡고, 아침에 제가 웬만하면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침에 찬양 듣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되어지는 생각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지, 막 찬양을 듣고 이러지 않는데, 정말 제 오래간만에 아침에 찬양을 듣고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미팅 전에 복잡한 마음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에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에 이제 쭉 나오는 찬양 속에 귀에 탁 들어오는 찬양이 아까 우리가 함께 부른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악보를 찾았어요. 또 악보를 찾았고, 저는 감성적인 인간이 아니라 음률보다는 그 가사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뭔가, 이걸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노래하다 보면, 노래에 힘취되면 가사를 못 놓칠 때가 있거든요. 이 작사한 사람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고, 자기가 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놓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 가사를 찾았어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이게 이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또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일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의 너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한다. 우리는 내가 꾸고 있는 꿈 이루어주세요,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내 삶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한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와, 막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죠. 막 지금도 막 감격한 막 또 눈물이 막 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부터 무엇하기 시작한다?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일하면 지쳐요. 번아웃 돼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일하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내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밤낮 쉬지 않아도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 내가 뭐간데 나 같은 인간이 그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막 감사가 되고 기쁜지 몰라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언제 해? 주님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그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이 땅의 교육을 얘기했냐면, 이 공교육의 시스템 속에서는 주님의 것을 본다라는 걸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는 그 교육을 시켜야 과학을 해도 수학을 해도 예체능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내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내가 한 부분이 되어서 그 일을 한다라는 그 영광스러움, 내 삶의 존귀함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걸 찾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 말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일하심 속에 인간으로 생각하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돈과 내 자식과 내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학교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들어도 은혜가 되는데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아니고 더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잘 될 거야 하는 믿음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확신을 줬어. 이 은혜와 평강을 줬으니까 될 거야. 이런 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도하게 하고 이 일이 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단지 삶의 순간순간 최선과 최고의 씨름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일들을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산다고 하면 좀 그만할 것 같으니까 그런 삶을 살려고 제가 무던히 노력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처음 방문하는 학교인데 방문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간 것을 가르치는 기독학교도 아니에요. 근데 뭐 천주교 나라니까 성당이나 교회를 다니기는 할 것 같은데 그걸 뭐 확인하지도 않았죠. 메일로도 오고 갔지만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전화해서 내가 10시에 만납시다 해서 한 건데 만난 것이고, 그래서 교장과 교감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사무적이라서 조금 뻑뻑했습니다. 그리고 또 짧은 영어로 이걸 다 프로그램에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거를 또 사인을 받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일에 아까 예비하셨다 그렇잖아요.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전에 이 프로그램을 했던 학교의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브라빌 초등학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학교의 차차 학교에 이제 교감 선생님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코브라빌 학교에서 가르칠 때 얘네들이 한국 갔다 온 얘기를 교실에서 보내면서 야 너무 재밌었어. 막 뭐 롯데월드도 가고 막 어디도 가고 다 했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했던 얘기들을 교장한테 해주니까 제가 설명할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사인하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끝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비하심 속에서 이 일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악수하고 다음에 봅시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 일들을 하는 여정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저에겐 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행복한 교육의 여정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운영하는 학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일은요, 한국에서 이 일은요,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흑인들이 자유를 찾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교육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건 흑인들이 자유를 찾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켰지만 흑인들은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100년이 지난 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위대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할 때까지도 흑인들의 자유는 자유로운 생활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흑인 대통령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경찰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이유 없는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흑인들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했다라고 하고 그런 교육을 미국에서도 좀 하자고 하지만 한국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1등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교육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50대 이하의 사람들은 참 하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의 학교를 이끄는 것이 힘든데 상황도 전과 같지 않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도약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기도하며 나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 얘기는 지금 못 해드려요. 근데 제 마음속에 유아, 영아들은 뭐 엄마 아빠 품에 커야 되니까 유아 5세부터 고3까지의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판 프로그램 이전부터 생각을 했고 그 일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일을 합니다. 막 밀어붙이는 사람 같지만 제 마음 중심엔 항상 그게 있거든요. 그렇다고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맡기고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첫 발을 내딛게 하실 때 그 발을 내딛는 거죠. 그게 믿음의 첫 걸음이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걸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지키기도 해야 되잖아요. 해야 하기도 하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을 내딛거든요. 그래서 그 내딛음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그 발을 내딛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의 현상을 우리 보여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한편에는 지금도 일이 많은데 이 일을 하게 되면 이거 홍천 일을 제대로 할 수나 있을까? 지금도 뭐 성도님들을 제가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목양을 못하고 있는데 이 일까지 하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더 하지? 그 두려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 속에서 또 설교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 광고를 하나 냈었는데 한 분이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수도 없이 이력서를 받았잖아요. 제 마음에 쏙 드는 이력서였어요. 기독학교를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과정을 한 부분이고 선교사님 자녀이고 또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영어도 되고 또 노래도 잘한대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근데다가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에서 이런 사람 만나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여기가 어디예요? 강원도 홍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들을 만나도 꼭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여인들이에요. 그 자녀. 이게 병원 때문에 시골 나 안 가. 도시에서 살 거야. 요즘은 부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거에 해당하는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제가 면접을 수요일인가 했어요. 서울에서.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답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만난 건 기뻤지만 이것도 안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날 이제 금요일 날 아까 말씀드린 그 공간에 제가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오전에 계약을 하고 아내가 이제 오기 때문에 공항에 가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가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가 교회와 학교를 섬기겠습니다. 딱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이 사람이 와서 좋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내가 어떤 걸 뭔가 만들어서 내 성을 쌓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때에 이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일이구나라는 확신이 온 거예요. 전 정말 못하거든요. 제가 이 일을 가지고 어떻게 감당을 해요? 제가 아무리 막 물불을 안 가리는 몸이라고 해도 그거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딱 오신다고 했을 때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구나. 또 이 일을 시작할 때 제가 꿈속에서 별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꿈을 별로 안 꾸거든요. 하여튼 이 일을 하면서는 이상한 일들이 제 삶 속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꼭 자다가 너무 명확하게 그것도 영어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 마음을 아시는지, 아니 이 일을 하도록 이미 하나님은 그 일들을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허락하시고 그러고 있으십니다. 하여튼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을 제가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은 언제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일하며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정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속한 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 전환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지 하기는 하는데 그게 내 삶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을 내서 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는 오늘 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종교인, 게다가 그 기독교에 내가 원하는 샤머니즘적인 정말 나의 안위와 나의 복,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그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을 이 땅의 제자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 이웃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 주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걸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체 삼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고 눈으로 보는 그 능력, 그걸 통찰력이다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비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꿈이죠, 드림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꿈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갔더니 그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을 향해야 돼요. 그건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연설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서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며 진리가 거대한 분류처럼 흐르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로부터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 등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받았다는 제퍼슨의 말을 인정하게 되는 꿈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이들이 흑인이건 백인이건 유태인이건 비유태인이건 개신교도이건 가톨릭교도이건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 자유가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흑인 영가를 부를 수 있는 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꿈이 있습니다. 교육의 주권을 나라에게 아닌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찾아와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세대들, 가정들이 행복하게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그 평화, 그 샬롬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왼수가 없는 거죠. 미움이 없는 거예요. 시기와 달툼과 질투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도록 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육으로 우리는 분열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갈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세상은 더 극한 대립 속에 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할 또 다른 독립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할 또 다른 광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전인 교육 공동체를 이곳에 하게 하셨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꿈으로, 사명으로 자리매김할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